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영건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중심 제자 훈련 강사시고요. 전도 훈련 전문 강사시고 세계복음화 컨퍼런스 강사이십니다. 김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틀 전에 우리 무등 목사님께서 예, 요청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실 줄 믿고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이제 선교 간증이고 어찌 보면 참여록 같은 그런 간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 뭐, 할 수 있는 만큼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나눔을 통해서 저도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헐몬산 밑에 있는 왕의 휴양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 지방에 들르셔서는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 중심으로 각 지방을 또 마을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지요. 예수님은 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사실은 그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죠. 세례요한 같은 분은 사실 어떤 공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정의를 외쳤던 어떤 그런 인물의 표상이셨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사회정의를 외쳤던 그런 분 같아요. 감옥에도 가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분은 정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켰던.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마치 어, 그런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그런 엄청난 그 능력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여지는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긍휼히 여겼던 오늘 따지면 마치 그 NGO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NGO 봉사단체 그런 대표 같은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말씀의 권위가 당시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예,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사실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무나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계시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라고 할 텐데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9절을 못 읽었습니다만은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문을 열게 하겠다. 사실은 이 고백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이 주님의 교회를 어둠의 권세, 어둠의 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사실 제가 왜 이 너무나 뻔하디 뻔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됐지만 다른 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고백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에 사실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인데 네, 훈련 받기 전 또 저희가 훈련 받았던 몇 년 전에 또 성장한 저희 아이들 아내입니다. 어, 참 한국에서도 16년 목회 사역을 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예, 저는 교단 기장이거든요. 기장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이런 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어려운 지역,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도 농사도 지어 보면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을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것을 저희는 되게 저희 부부는 좋아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역들, 유의미한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참 많이 했고, 선교지에 와서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철거민들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사역이 보람되는 건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게 됐어요. 때로는 공허함도 있고 뭔가 마음속에 완전한 충만함 같은 게 없는 거지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사역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한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에 말씀 운동을 해보자고 뜻없이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2년을 다시 정말 뭐 성경도 수십 번 읽었고 또 뭐 하여튼 바울 선교회에서 이제 6개월, 8개월 그렇게 길게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또 훈련을 거쳤지만 또 말씀을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깊이 또 다시 들이파고 근데 신학교 사역은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게 됐던 것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핵심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이 성경 낭독 사경회를 한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한인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진행하게 됐습니다. 7차 사경회를 어, 예, 이 교재인데요. 7시간 성경 통독. 저희는 그냥 듣는 성경 통독이 아니고 함께 다 성경을 통독하는, 낭독하는 힘들지요. 그런데 은혜가 더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7차 사경회를 어, 세부에서 고신 측 박지덕 목사님 한인연합교회에서 2019년 4월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끼고 이틀 동안을 진행하게 됐었어요. 한 150여 명 성도들과 초등학생부터 또 주변의 한인 목사님들 같이 오셔서 사경회를 진행을 하는 중에 제가 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낭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이 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나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복음서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리로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렇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제가 꾸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예배당 그 빨간 벽돌, 이 벽돌 벽만 조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벽돌을 한 장씩 집어서 다시 그 교회당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벽돌을 들어서 벽을 쌓으면서 제 입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꿈을 깨고 무슨 꿈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제가 꾸는 거예요. 꿈을 깼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서 좀 한 네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몸 밖에서 들리는지, 몸 밖에서 들리는지, 몸 안에서 들리는지 굵고 짧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게 김용권 선교사 너라는 교회야. 이,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유로 열심히 살아오신지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로까지 와서 서운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정말 가난한 철거민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목회자들을 또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예, 갑자기 그 한국에서 해왔던 사역들, 목회 사역들,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쭉 필름 지나가듯이 한 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찰나에 그것들을 제가 쭉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더 이상 주님의 그런 그게 너야. 그 무너진 교회가 너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선하고 좋은 사역들을 해왔죠. 그런데 결국 겉으로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했지만 그 속 저 깊은 곳에서는 김영건 목사, 선교사 정말 열심히 잘하네. 정말 어려운데 기적같이 교회를 못 짓는 데서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철거민들을 돕고 집을 지어주고 사역을 참 김영건 선교사, 김영건 목사 사역 잘해. 이것을 듣고 싶은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말은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지만 속에서는 그 말을 듣는 게 좋고 결국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깨달아졌을 때 제 심정은 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마치 그 로마 군병,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병 같은 그런 어떤 참담함,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그게 2019년 5월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 갔다가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고는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들어가서 직거하면서 자기 눈에 쓰였던 잘못된 열심, 어, 이런 비늘을 벗겨내는 그런 어,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그때로부터 2020년 약 1년 7개월 동안을 저도 비슷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주 치과하면서 성경을 다시 드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30년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영문법 중학교 1학년 기초영문법을 다시 공부하는 심정으로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뭐지? 이거를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 너희가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깨달아졌던 그것이 또 그것을 말해주는 이 확증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저에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죠. 당시에 그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저를 때린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성경의 복음을 성경 안에서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 베드로의 고백,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이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이 고백,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제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2026년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역을 터닝 포인트에서 오직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1, 20년에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시작됐고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비행기가 안 뜨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역지는 반강제적으로 이양되고 사역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방황하는 것들이 그대로 보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본질로 돌아가라. 예? 본질로요? 그래. 그동안 해왔던 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것을 하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묵상했던.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런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얻어진 자료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21년에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저는 온라인 미디어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정보 네트워크 줌한 필리핀이라는 사역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줌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받아들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강구해서
선교사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 100여 분을 모시고 그 해에 미친 듯이 요 사경에 집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못해서 방황하는데 저는 사역의 지경이 오히려 넓어졌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신년 말씀 사경의 성경의 복음과 전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된 거죠. 2021년 한 해만 8번을 진행하게 됐어요. 한인 선교사님들 사경에 예, 이렇게 온라인 사역으로 또 선교사님들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 분들과 함께 또 사역을 진행하고요. 영어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마라나타 한인 선교사 살륨하우스라고 하는 그 주일에 모이는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2024년도까지 오프라인 사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잠정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역은 좀 모임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기도홀에서도 불러주시면 김수복 선교사님 앙헬레스에서 불러주시면 또 거기에 우리 중선협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 또 불러주시면 가는 데서 성경의 복음과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자 교육을 하는 데서 불러주시면 또 가서 이 세례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역을 진행했고요. 또 차세대 현지 젊은이들 여호수아 리더십인데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연합으로 하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불러주시면 가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앙헬레스에 가서 우리 초등학교부터 또 대학생,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들 수련회 때 가서 또 하루 동안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복음 목사님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또 목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내가 한 신학교 다닐 때 다 그리스도론도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은 또 그런 생각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경회를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예,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정말 공통적으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 정말 저는 해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도파를 초월해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입장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분들인데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성령의 일이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복음만이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들의 그 피드백을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단지 기초라고만 생각했대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깊고 선명하게 들어보니까 복음은 기초일 뿐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고백들 하시고요. 부분 따로 있어서 완성되지 않았던 그 복음이란 모자이크가 그 퍼즐이 완전히 선명하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러 이 선교지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구제사역, 치료사역, 교육사역, 제자훈련사역, 교회당 건축, 목회사역을 해왔는데 사역들이 많아지고 이 사역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사역이라고 하는 일에 매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역 안에다가 이 복음을, 성경의 복음, 이 전도를 실처럼 깨워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이 사역이 막 해외까지 지금 뻗어나가서 제자화시켜서 이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도 또 했었는데요. 어,
많은 부가적인 사역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빛이 가리는 일이 많았다는 고백도 하셨어요. 복음의 이 덕지덕지 붙어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들을 하나둘씩 떼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질적 사역을 회복하고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가장 전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해오셨대요. 최고 지도자 과정도 마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내가 교만했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놓치고 사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같이 사는 한 선교사님은 30년 사역을 하고 계셨고 38개인가 예배당을 건축한 사역을 하시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에 어, 알고 계셨던 총회장, 안티폴로 그 지역 목회자, 초교파 목회자 연합회 총회장이셨는데 직전 총회장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팬데믹이 끝난 2023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농담 반, 진담 반. 한국 선교사들 왜 필리핀에 남아 있어? 너희들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줄 게 없잖아. 이제 고백 투 코리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아, 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후원하고 생활비 후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순회 사역하는 거 왜 도대체 이들에게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을 줄 수 있을까?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자괴감이 들더래요. 그러던 중에 2년 전에 이 2021년부터 해왔다고 하는 이 저희 성경의 복음과 전도 세미나를 알긴 알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다가 2023년도에 막차를 타시고 이 사경연을 사모님과 함께 들으시겠다. 이제 들어오신 거죠.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줄 게 있다. 우리 한인 선교사로서 이 현지 리더십들에게 줄 게 있고 본질적인 것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선교사님들을 제가 워크샵을 시켜서 그중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6분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한 400여 명을 어, 그, 이게 뭐죠? 필리핀 목회자 부부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제 오른쪽에 제일 앞자리에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그 비숍이라고 하는 총회장이라고 하셨던 그 분이 마지막에 피드백을 나누셨는데 뒤를 돌아보시라. 한 분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어, 필리핀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필리핀에서도 많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는데 정신밥 먹고 많이 떠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능력이고 정말로 목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역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선교사님들과 연합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가서 함께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보니까 8개 교파 1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복음을 그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돕는 사역들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비량을 통해서. 네. 그리고 사역들이 열려서 일본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 스리랑카 신대원생들, 동남아 신대원생들을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그리스도론으로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우리 스리랑카나 이 동남아 신대원생들도 다 한결같은 말이, 그리스도론 학부 때 배웠는데 알아요. 다른 거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봐라. 그랬는데 1강, 2강, 3강을 들어가는 중에 이 신대원생들이 다 거의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정의해 보라고 그러는데 더 가스페리스트 굿뉴스 정도,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정도 이거를 써내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질적인 답을 써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어찌하겠는가. 제가 저를 옛날에 보는 것 같고
예,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듣다가 제발 와서 더 깊이 가르쳐 달라.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2주 동안 또 갔다 오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또 증언하고, 예, 심지어 이제 하나님 단기 선교, 저는 외유성 단기 선교 오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단기 선교 핑계 대고 놀러 오는 거 주님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선교라면. 그랬더니 팬데믹 2년 끼고 7년 동안을 한 팀도 안 와요. 근데 2024년도에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단기 선교팀들에게 그 귀중한 시간에 뭐 탐방하고 가난한 교회 가고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퍼포먼스, 필리핀 사람들로 잘하는 퍼포먼스 정도 탐방하고, 그 정도의 선교, 단기 선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아서 예배당을 지을까 단기 선교를 갈까 고민하다가 전화했대요. 연락이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 37명을 워크샵을 시키고 그 전에부터,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강의를 맡아가지고 하도록, 예.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도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근데 놀라운 거는 좀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15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근데 둘째 날 100명 정도 참여했는데 28명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눈물로 이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충격은 받았지만, 아, 저도 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했어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도 하고 퍼포먼스도 했지만 핵심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회자 부부도 저희들이 감당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목회자 부부들 30명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다시 그분들 모여서 더 깊이 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을 또 4개월 동안 또 훈련시켜서 수료를 하게 만들고, 또 한국교회에서 또 이제 청년 MZ 세대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서 또 MZ 세대에 대한 이 온라인으로 성경의 복음을 간증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부분인데, 예, 수료식을 작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사역을 또 펼쳐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예, 제 양쪽에 있는 이 두 분이 사실은 코디 통역하고, 예, 코디 목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와서 불신자들 80명 모였는데 오직 복음만 전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통역을 해서 영어로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요 두 분에게 짧게 준비해서 해라고 그랬는데 80명 중에 40명이 나와서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바울 선교회 필리핀 훈련생들하고 한국 선교사 훈련생들이 있는데, 바울 선교회 원장인 훈련 원장인 필리핀의 이제 이승일 원장, 우리 이제 이동희 목사님 바울 선교회 막내 아드님이신데, 저는 이때 우리 선교사회 리트릿이 있어서 강의를 참석을 못하고 우리 두 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3일 동안 이분들이 선교사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 정말 한국 교회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월 2일 날 저희 한국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송에 있는 오송교회에서, 청주 오송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전도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또 전도 컨퍼런스를 가서 교인들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정말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인들이 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정말, 역시 복음이 능력이구나. 내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정말 이 중에
복음에 불이 붙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이 복음화, 연합으로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됐고요. 올해 10월에는 저희 기장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부부를 모시고, 사실은 초급파적으로 후원자가 계셔서 초급파적으로 하려다가 일단은 저희 교단에서부터 먼저 하고 초급파 목회자 이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만 주신다 그러면 모든 뭐 저희가 뭐 비행기 뭐를 다 부담하더라도 정말 불러주시면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이거를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현지의 리더십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연합사역을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간증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기를 원하고요. 아, 정말 이 컨퍼런스, 복음전도 세미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요.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 사건에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사상의 이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어왔던 이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어. 이것을 다시 확신을 주는,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마치 E는 MC의 제곱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핵폭탄을 만들어내듯이 오펜하이머가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왜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5분이면 5분 메시지, 10분이면 10분, 1시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길러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폭탄 같은, 이 복음이 핵폭탄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의 모든 사역의 중점이고 방향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난 또 그날까지 오직 이거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아, 기도하겠습니다.